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함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견디 가리니 영원하신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팔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고백할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할렐루야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팔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인생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인생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 때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연구본 했던 작가 알렉스 헤일리, 이 아프리카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오게 된 노예들의 애환을 다루었던 이 뿌리라는 이 소설로 아주 세계적인 작가가 됩니다. 그 전에 흑인 운동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 말콤 X의 이 자서전으로 무명이었던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는 시작했지만은 세계적인 작가가 된 것은 이 뿌리였습니다. 그는 이 뿌리라는 이 내용을 쓰기 위해서 75만 킬로미터를 다녔어요. 75만 킬로미터.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아주 수천 명을 만났습니다. 이 소설 뿌리는 31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대학 중퇴였던 그에게 전 세계 대학에서 서로 명예학위를 앞다퉈서 주겠다고 했는데 명예학위만 몇 개를 받았느냐? 200개를 받았습니다. 소설 뿌리로 당대 아주 최고의 이 작가가 됐습니다. 이 당대 최고의 작가가 된 알렉스 헤일리 사무실에는 언젠가부터 좀 특이한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북이 한 마리가 높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림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참 사람들은 참 그 그림을 보면서 참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도대체 저 이상한 그림의 의미는 뭡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쓴 작품에 대해서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담장 꼭대기에 올라간 거북이의 그림을 쳐다보곤 합니다. 저 거북이가 꼭대기에 저렇게 올라간 것은 스스로 올라간 것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거북이를 들어가지고 올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된 것은 제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하나님 도움이었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저 그림을 걸어 놓은 것입니다. 누군가 거북이를 들어서 담장 꼭대기에 올려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가지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인종적인 차별이 공공연했던 시절입니다. 그 시대가. 그런 시절에 미국 그 사회에 백인이 아닌 흑인 작가가 그토록 대성공을 이룬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알렉스 헤일리는 순식간에 미국 흑인들 사이에서 아주 최고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현대 소설사에 큰 이정표를 남긴 인물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이나 생각으로는 헤일리는 충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세상 방식이라면 헤일리는 스스로를 자화자찬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과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얻은 이 모든 것,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북이가 스스로 담장 꼭대기에 올라갈 수 없듯이 헤일리는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거북이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란 단지 겉으로 머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는 모습에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몸은 낮추면서 머리는 숙이면서 속으로 교활한 계획을 꾸미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외적으로 몸을 낮추는 모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은혜를 얻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 제가 왜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이 다 하나님이 해줬기 때문이죠.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행동을 봐야 돼요. 행동을.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려면 그 인물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보고 그 행동을 봐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할 때에 이 사람의 행동이 말로 그대로 이어지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참 크고 작은 이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해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영토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윗은 가장 강력하고 부한 존경받는 삶을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던 것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행동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다윗 왕의 은밀한 죄를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듭니다. 어느 한 성읍에 아주 부한 사람이 살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한 사람은 굉장히 가축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가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새끼 암양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새끼 암양 하나는 한 집에서 함께 뒹굴면서 같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 부잣집에 한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그 손님이 와서 그 손님을 대접을 하는데 자기 소유의 많은 가축 중에 하나를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었다가 잡았습니다. 왕이요. 참 이런 사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심하게 노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그런 악한 놈이 어딨냐? 맹세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반드시 내가 잡아서 죽이겠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그런 악한 놈,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목동인 당신을 사울 왕의 그 핍박에서도 지켜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손에 있는 것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우리아를 정전터에 나가서 죽게 했습니까? 이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기서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모르게 진행된 일인데 이걸 저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알았을까? 나단 말고 또 이거 아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아는 사람이 있을까? 이거 어떻게 내가 덮을까? 이렇게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는 한 행동이 오늘 시편 51편이에요. 이 시편 51편 1절로부터 이 끝까지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내용인데 이 다윗의 이 시편에는요 참회 시, 회개 시가 7편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참회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이 51편에서 보면은 자기의 그 잘못을 절절히 고백하는 내용인데 그 절정이 11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런 죄를 지적받았을 때의 환경이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사람의 환경이 어떤가? 다윗의 이런 그 당시의 환경은 이랬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가장 강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때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어느 나라도 이 다윗하고 부딪히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다윗의 왕권에 이 도전할 나라가 없었어요. 군대 조직도 얼마나 잘 되었는지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군대 조직이 그렇게 잘 돼 있었습니다. 넓은 영토를 확장한 상태였습니다. 돈이 넘쳤습니다. 금은 풍부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뭡니까? 군중의 지지예요. 백성들의 지지. 그런데 군중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어요. 그 누구도 다윗을 흔들 수 없는 정도로 막강했어요. 바로 그런 환경이었다 이거예요.
그 어느 민족도 그 어느 개인도 다윗을 흔들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그 죄를 선지자로부터 지적받자 어떻게 합니까? 그는 통곡을 하면서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주의 면전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주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에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여기서 성령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영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영이 떠났을 때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를 붙잡아 버린 겁니다. 이처럼 성령이 떠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저는 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저는 끝입니다. 성령께서 이 저를 떠나면 끝입니다. 다윗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회개하니까요, 제 왕권 요거 지켜주세요. 제 돈 지켜주세요. 제 명예, 제 영광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성령 떠나는 것, 이것이 최악의 저주였다는 것, 저주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잘나서, 내가 용맹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든든한 국가로 세웠다라는 생각을 가졌더라면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렇게 든든한 이스라엘을 그 누가 흔들 수 있어? 그런 생각이었다면 그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군중들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데, 지지하는데 누가 나를 위협할 것인가 생각했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단절, 안 됩니다. 하나님, 단절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는 권력이 있고 군대가 있고 군중이 있고 돈이 있는데 그 누가 감히 나에게 대들어, 그는 자신의 죄를 밝힌 선지자를 조용히 처리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아무리 튼튼하고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니, 모래성처럼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견고히 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뭘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왔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 또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그 형제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이 아버지를 계시니 요셉이 우리에게 어떤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를 봐서라도. 근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걱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형제들을 뭐라 그럽니까? 요셉에게 아버지가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했냐면은 형제들이 너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악을 갚지 말라. 명령하셨다 그런 거예요. 유언도 아니에요. 명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명령도 한 적도 없고 그런 유언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울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울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울은 것은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인데 내가 뭔데 당신들에게 내가 보복을 하겠습니까? 내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당신에게 보복을 하겠습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된 것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심판하겠습니까? 참 돌아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코로나 전에도 그렇지만은 이 코로나라는 환경에서도 우리가 있는 이 덕양에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이 고양시, 넓게는 경기 북부 지역, 얼마 전에는 경기 북부 지역 10개 시, 그러니까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10개 지역에 있는 각 그 시 기독교 대표 회장 및 임원들이 우리 기도원 겸 수련원 운정에서 모임을 갖고 우리가 잘 섬겼습니다. 참 이 한번 이렇게 오면은 하루 종일 시간을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목회자들이 또 각 시에 이 대표되는 목회자들이 움직이질 않는데 10개 시에서 다 오셔서 우리가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후면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대선이 있는데 3월 말에는 고양시에 약 400개 교회 목회자님들을 초청을 해서 아침에 기도회를 드려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준비를 이제 해 나갈 건데, 그런데 참 그렇게 이 교회들을 섬기면서 저에게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한 마음이고 또 하나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왜 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저는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할 때 다른 목사님들보다 많은 것을 받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3년 전 우리 교회는 여기 상록빌딩 상가에 있었습니다. 68층 그리고 지하 1층 부장금 반은 내고 나머지 금액 반은 이제 10년을 제가 와서 이제 더 내야만 했는데, 참 그때 비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 크게 부흥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중심 상업 지역에다가 거의 900평 가까이 되는데 참 교회를 건축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이 교육관 용도로 여러 층의 상가들도 구입을 하고 파주 운정 야당역에서 한 100m 거리에 되는 거리에 4,500평의 기도원 수련원을 짓고 우리가 또 사용하고 있고, 이 고양경찰서 뒤 2,400평의 부지를 구입해서 학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계획은 여러 좋은 학교들하고 조인 맺어서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좋은 학교에 이 지은 것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이제 우리 건축위원장님과 위원들은 이제 보낼 계획이 있습니다. 참 23년 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번창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너무나 큰 부흥과 번영이 있었지만은 이 부흥과 번영을 생각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은 이 목회를 시작할 때 조그만 상가에서 목회를 시작을 해요. 그것도 월세가 좀 적은 이 지하 상가에서 성도라고 해봤자 친분이 있는 몇몇 분, 그리고 가족, 친족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성은 이치인데 자기 꿈이 있답니다. 그 꿈이 뭐냐면 전세 목회하는 게 꿈이래요. 지금 월세를 내는데 그 월세가 부담이 되니까 전세 목회를 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부럽대요. 설교도 잘합니다. 목회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이 월세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참 전세 목회다라는 거예요. 참 그런 목사님들의 이렇게 말을 듣고 생각하면 미안한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시작했다라면 지금 몇 분의 성도와 함께 내가 목회를 하고 있었을까? 그분들이 하는 만큼은 내가 정말 할 수 있었을까? 참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스승 되시는 고 조영균 목사님을 만나 이런 은혜를 받아서 기반이 갖추어진 교회를 맡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 부흥과 이 번영의 발판이 된 것,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큰 정말 이렇게 이 번영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고 조영규 목사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무슨 자랑할 거리가 있겠으며, 뭐 그리 남보다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제 자신의 뭐 영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군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작은 보면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목사님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할 뿐이고, 혜택을 주신 하나님 또 고 조영규 목사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3월 말에 이제 400여 명의 고양시가 1200교회인데 한 400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이제 아침에 오셔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지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전부 장로님들은 이런 일을 하실 텐데 다 나오실 거고, 또 이렇게 후원도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떤 그 감동이 일어나면 후원해 주세요. 감동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과 고 조영규 목사님으로부터 혜택을, 은혜를 받은 교회로서 빚진 마음과 또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런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이런 소리를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참 음성은 이 설교에 큰 영향을 주는데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참 목회자, 평생을 설교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목회자고, 평생을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목회의 길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목소리 음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이 없는 특별한 달란트,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젖을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집에서 밥을 먹다가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밥 먹을 때 상을 방에다 갖다 놓고 먹는데 이 수저를 물고 뭔 일이 있어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이 문 저쪽으로는 창문이 있어요. 창문을 열고 제가 뛰어내렸어요. 목젖이 박혀버렸어요. 수저를 물고, 지금 물은 것도 기억나. 밥을 이렇게 먹는데 왜 까꾸로 물었는지. 그런 상태로 박혀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서 보니까 끝에만 달랑달랑 남아있는 거예요. 1970년대 우리나라 병원 의술 변변치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가 없대요. 뭐가 안 하니까 바깥이라는 뭐 꼬매고 뭐 하는데, 그냥 약만 주고 경과 좀 지켜보자, 이것이 다였어요. 병원에서 준 약을 보고 뭐 먹고 경과를 뭐 지켜봤느냐? 아니에요. 그 당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라 부모님들 두 분도 다 일 나가시죠. 저 밑에 또 우리 부모님 자식들이 줄줄이 4명이나 더 있죠. 그러니 뭐 큰아들 아프다고 그걸 옆에서 늘 챙겨보고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병원에 그 다음에 간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어떻게 해서 제 목젖이 다시 붙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참 이런 일을 겪은 제가 뭐 목소리가 좀 낫다, 음성이 좋다, 뭐 설교를 그렇게 하루에 4번 5번 해도 뭐 간시냐? 다른 분들이 뭐 없는 달란트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돌아보면 내가 설교자만 된 것도 정말 감사할 뿐이다라는 고백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이렇게 보면 아슬아슬했던 일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일들도 기억이 날 거고,
또 어떤 내가 실수로 내가 좀 잘못을 했는데 이 실수 잘못으로 인해서 크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도 그것이 피해간 일도 있고, 참 그럴 때 누가 지켜주시고 누가 피해가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있었을까? 그런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선교의 아버지예요. 선교의 대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신학을 하면서 이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 역사의 최고의 업적을 이룬 분이라. 인도라는 나라, 지금도 보면 기가 막힌 일 일어나지 않습니까? 버스 안에서 집단으로 성폭행을 하지 않았나?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이 나라인데, 그런데 이 선교의 아버지가 100여 년 전에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일들을 했느냐?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40개 다른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세상에 버려진 개간하지 않은 그 정글 같은 그 나라인데 농업 혁명을, 운동을 일으켰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12개의 학교를 세웁니다. 아시아의 첫 번째 대학이 이분이 세웠어요. 첫 번째 대학을. 여성을 사고 파는 등 물건 취급을 하는 사회,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 여성 억압에 대항하는 등 그가 이런 업적은 실로 엄청납니다. 한 인물이 정말 이렇게 큰 일을 했다는 것은 기적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평생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고백과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벌레다. 나는 벌레다. 그리고 그는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을. 내가 세상을 떠나면 비문에 이렇게 적어놔. 이렇게.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국률하신 거룩한 손에 기대어 잠드나이다. 그리고 그대로 해놨어요. 그대로.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룬 윌리엄 캐리가 그런 생각을 평생 갖고 행동하며 살았던 것은 이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 덕분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지키심인데 우리는 그걸 잊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 요셉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 때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도 피해 갈 수 있었던 것, 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잘못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아니 우리의 생명을 잃을 뻔한 여러분의 사건도 하나님의 지키심인데 우리는 그건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